이 문을 열면 차디찬 주검이 나를 맞이하겠지. 설정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법당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한 자가 넘는 눈에 갇혀 5달, 어린 조카를 홀로 두고 떠나온 산이었지요. 그런데 닫힌 문틈으로 또랑또랑한 목탁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스님의 가슴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대체 그 깊은 겨울 동안 이 외딴 암자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시작은 어느 가을날 산길을 오르던 한 스님의 등에 업힌 작은 아이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조선인조 임금 시절이었지요.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관음왕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이는 설정이라는 스님이었는데 세상의 모든 인연을 끊고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받들며 살아가는 수행자였죠. 그런 그에게 끊을 수 없는 인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설정 스님에게는 아래로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지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는데 누이가 시집을 가 아들 하나를 낳고는 그만 병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5살 되던 가을, 누이는 끝내 눈을 감았지요. 아이의 아버지마저 앞서 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피덩이 같은 조카를 거둘 사람은 이제 산속의 스님 하나뿐이었죠. 스님이 어찌 어린 것을 키운단 말이요. 차라리 남의 집에 보냅시다. 마을 사람들의 말도 옳았습니다. 그러나 설정은 끝내 고개를 저었지요. 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스님의 손을 붙잡고 남긴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있었던 까닭입니다. 오라버니, 이 아이를 부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감긴 누이의 눈을 스님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 설정은 작은 등에 아이를 업고 단풍이 불붙듯 타오르는 설악산 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등에 닿은 아이의 체온이 끊었다 믿었던 세상의 정을 다시 데우고 있었죠. 스님,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갔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설정의 발걸음이 우뚝 멈춰섰습니다. 산을 다 올라 암자 앞에 닿도록 스님은 끝내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지요. 관음암의 하루는 새벽 예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스님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경을 외면 아이는 그 옆에서 작은 손을 모으고 어설프게 따라했지요.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쓰는 일. 사이사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끼어들면서 적막하던 암자의 봄볕 같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의 살림에 아이 하나가 더해졌을 뿐인데 세상이 통째로 달라진 듯 했지요. 그러나 설정에게는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어머니를 찾으며 우는 일이었지요. 5살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말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스님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흐느끼는 아이를 안고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섰지요. 법당 한가운데에는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을 그린 탱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눈매와 자비로운 시선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듯 했지요. 스님은 아이를 그 앞에 앉히고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얘야, 저기 저 어머니가 보이느냐? 무섭거나 외로울 때는 저 어머니를 보거라. 그리고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저분이 너를 꼭 지켜주신단다. 아이는 눈물 그렁한 눈으로 한참을 탱화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방금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설정은 그저 아이의 마음이 안정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죠. 그림이 어찌 웃겠습니까? 어린 것의 그리움이 빚어낸 어여쁜 착각이라 생각하며 스님은 가만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법당의 단골 손님이 되었지요. 스님이 두드리던 목탁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더니 어느새 작은 손으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도 없이 제멋대로였지만 아이는 그 소리가 어머니에게 가닿는다고 굳게 믿는 듯 했지요. 이렇게 두드리면 어머니가 더 잘 들으시겠죠? 목탁을 품에 꼭 안고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설정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산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문 때문이었지요. 올겨울은 유난히 매서울 것이라는 그 흉흉한 이야기 말입니다. 곳간을 들여다본 스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겨울을 나기에는 양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지요. 저 어린 것을 데리고 이 텅 빈 곳간으로 어찌 긴 겨울을 난단 말일까요? 서리가 내리고 단풍마저 다진 10월의 끝자락. 설정 스님은 끝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겨울 양식과 생필품을 탁발해 오기로 한 것이지요. 양양 물치 장터까지는 험한 산길로 사나흘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도 데려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데려가자니 매서운 산길에 아이가 상할 것이 두려웠고 두고 가자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스님은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지요. 떠나기 전날 설정은 며칠은 너끈히 먹을 만큼 밥을 지어두었습니다. 식어도 먹을 수 있게 단단히 갈무리하고 물도 가득 길어두었지요. 그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듣거라. 스님은 잠깐 산 아래에 다녀올 것이다. 너 혼자 며칠을 지내야 한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설정은 테마 속 흰옷의 관세음보살을 가리키며 한자 한자 마음에 새기듯 일렀습니다. 무섭거든 저 어머니를 부르거라. 배가 고프거나 외롭거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부르면 된다. 그러면 저 어머니가 내려와 너를 보살펴 주실 게다. 그러고는 늘 아이가 품에 안고 다니던 목탁을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 목탁을 두드리며 부르거라. 한 번도 거르지 말고 스님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는 작은 손으로 목탁을 꼭 그려쥐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던지 스님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날 밤 설정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끊었다 믿었던 정이 칼날처럼 가슴을 점였지요.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스님은 길을 나섰습니다. 암자마당을 나서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마다 문틈으로 아이의 작은 눈이 자신을 쫓고 있었지요. 스님, 빨리 오셔야 해요. 뭐냐? 눈 한 번 자고 나면 돌아올 게다. 거짓말이 되리라고는 그때의 설정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사너리를 휘감은 그 길을 스님은 무거운 걸음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등 뒤에서 또각또각 아이가 두드리는 작은 목탁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따라왔습니다. 사나흘을 꼬박 걸어 설정 스님은 물치장터에 닿았습니다. 다행히 시주가 후하여 쌀과 미역과 소금이며 겨울을 날 살림이 제법 모였지요. 보찜이 묵직해질수록 스님의 마음 한구석은 도리어 가벼워졌습니다. 한시 바삐 돌아가 혼자 떨고 있을 아이를 안아줄 생각뿐이었지요. 장터를 떠나던 날 아침 스님은 작은 엿 한 봉지를 따로 챙겼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것을 떠올리니 절로 입가가 풀리더군요. 산을 오르거든 이 엿을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얼마나 의젓하게 잘 견뎠는지 물어보리라. 스님은 그런 작은 약속들을 가슴에 품고 길을 재촉했지요. 그러나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날이 저물어 스님은 쉬는 사이 하룻밤 몸을 의탁했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마음이 자꾸만 산 위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닥 모를 불안이 가슴 밑바닥을 슬며시 긁고 지나갔지요. 그날 밤 절집의 노스님이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근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밤은 떠나지 마시오. 저 구름빛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큰 눈이 오겠소. 설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러나 이미 깊은 밤, 칠흑 같은 산길을 어찌 나설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하룻밤만 더 묵고 새벽같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하룻밤이 5달이 될 줄은 따맣게 모른 채로 말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정말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솜털처럼 가볍게 흩날리더니 이내 하늘이 통째로 무너지듯 퍼붓기 시작했지요. 설정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법당 앞에 서서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세상은 온통 하얀 무덤처럼 변해 있었지요. 쌓인 눈이 어른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일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 되었지요. 스님은 미친 사람처럼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눈 너머 어딘가 작은 남자의 5살 아이가 홀로 갇혀 있었으니까요. 가야 합니다. 저 위에 아이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설정이 보찜을 메고 나서려 하자 또 스님이 그의 팔을 붙들었지요. 스님, 지금 저 산에 오르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요. 그러나 설정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채찍처럼 얼굴을 후려치는 그 길 위로 스님은 한 발 한 발 내디디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스님. 산은 무자비했습니다. 한 걸음을 떼면 허벅지까지 눈에 잠기고 2 걸음을 떼면 가슴까지 파묻혔지요. 보찜은 천근만근 어깨를 짓눌렀고 눈보라는 앞을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설정은 멈추지 않았지요. 멈추는 순간 아이를 버리는 것이라 여겼던 까닭입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발밑이 무너지듯 꺼지면서 스님의 몸이 눈더미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빠져나오려 발버둥칠수록 몸은 더 깊이 잠겼지요.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마저 아득해졌습니다. 천지가 새하얗게 비어가는 그 순간 설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얼굴만이 떠올랐지요. 목탁을 꼭 쥐고 문틈으로 자신을 쫓던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디 저 아이만은 스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나 빌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받들어온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그 자비를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어린 것을 사지에 두고 온 자신을 보며 처음으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저 그림 속 어머니가 산속에 홀로 갇힌 아이를 보살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 헛된 말로 어린 것을 죽음 속에 가둔 것은 아닌가? 내가 그 아이를 죽였구나. 눈물조차 얼어붙은 2 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지요. 다행히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약초꾼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거의 숨이 끊길 뻔한 스님을 들쳐 업고 약초꾼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신흥사로 내려왔지요. 며칠을 알아놓은 설정은 눈을 뜨자마자 다시 산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가도 길은 막혀 있었고 그때마다 그는 빈손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매서운 겨울은 끝없이 깊어만 갔지요. 밤 안에 갇힌 스님은 매일 밤 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이 그토록 의심하기 시작한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뿐이었지요. 저 산 위의 작은 암자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같은 시각 산 위의 관음암. 스님이 떠난 지 며칠 아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섭고 외로울 때마다 법당으로 달려가 태화 앞에서 목탑을 두드리며 관세음보살을 불렀지요. 또각또각 그 작은 소리만이 텅 빈 암자를 채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지요. 낮이면 마당에 나가
스님이 내려간 산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밤이면 목탁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눈 한 번 자고 나면 스님이 온다 했으니 아이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은 오시려나 손꼽아 기다렸죠. 그러나 눈이 문을 막고 며칠분의 밤마저 바닥을 드러내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작은 가슴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차올랐지요. 마지막 한 술의 식은 밥을 입에 넣던 날, 아이는 비로소 알아차렸지요. 스님이 약속한 눈 한 번 자고 나면이 너무 오래 지나버렸다는 것을요. 창밖은 온통 하얀 격이었고 밤이면 매서운 바람이 짐승처럼 문을 흔들어댔습니다. 작은 몸은 추위에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아무리 목탑을 두드려도 어두운 법당 안에서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아이는 끝내 목탁을 떨어뜨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배도 고파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울어 목이 다 쉬도록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지요. 아이는 차디찬 법당 바닥에 웅크린 채 이제 그만 부르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는 이름을 더는 부를 힘이 없었던 까닭이지요. 떨리는 손이 목탁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당 가득 차오르던 어둠 속에서 은은한 향기가 훅 번지기 시작했지요. 한겨울에는 있을 수 없는 봄꽃 같은 향기였습니다. 아이가 젖은 눈을 들어올린 순간 탱화가 걸린 자리에서 부드러운 빛 한 줄기가 흘러나왔지요. 그 빛 속에서 흰 옷을 입은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했던 까닭입니다. 부드러운 눈매와 한없이 따뜻한 시선. 밤마다 그토록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흰 옷을 입으니까 가만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떨어뜨렸던 목탁을 다시 그려주고 그 품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지요. 차갑던 법당 안에 어느새 화롯불처럼 따스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어머니는 날이 저물면 어김없이 탱화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따뜻한 젖을 물려주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어 먹였으며 추운 밤이면 품에 꼭 안아 재워주었지요. 낮이면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눈 쌓인 마당에 나란히 발자국을 찍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일러주었지요. 아이가 목탁을 두드리면 어머니는 그 옆에서 가만히 미소를 머금고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더 오래 계셨어요. 다만 어머니는 한 번도 소리내어 말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말없이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는 본능으로 알았지요. 아이에게는 매일 거르지 않는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새벽이면 법당벽에 붙은 책력의 조미를 한 장씩 정성껏 찢어내는 일이었지요. 스님이 떠나며 하루가 가면 한 장씩 넘기거라 일러둔 것을 아이는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스님이 돌아올 날을 셀 수 있다고 믿었던 까닭이지요. 종이 한 장을 찢을 때마다 아이는 그만큼 스님이 가까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과 저녁 아이는 목탑을 두드리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 소리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아이는 그 부름을 거르지 않았지요. 부르는 일 자체가 어느새 어머니를 만나는 길이 되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이 한 장 한 장 종이장처럼 넘어가는 동안 아이의 작은 두 볼에는 도리어 발그레한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일을 산 아래 갇힌 스님은 알 길이 없었지요. 그가 죄책감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동안 산 위의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책력의 종이가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둔 어느 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창밖 멀리 새하얗던 산자락에 거뭇한 흙빛이 비치기 시작했지요. 봄이 산을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산을 짓누르던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자 설정 스님은 그 길로 보찜을 챙겨 산을 올랐지요. 이듬해 3월 5달 만의 길이었습니다. 발밑은 여전히 질척이는 눈으로 미끄러웠지만 스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지요. 그러나 산을 오를수록 그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두려웠던 까닭이지요. 5달이라는 시간 앞에서 어떤 희망도 차마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암자가 보이기 시작하자 스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지요. 가슴이 방망이 질치고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문을 열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차마 마주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떠올리며 설정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겨우내 자신을 짓눌렀던 한마디가 다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죽였구나. 떨리는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스님은 법당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틈으로 무언가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또각또각 분명한 목탁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또랑또랑한 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듯한 맑고 또렷한 그 소리에 스님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법당 안에는 따스한 기운과 봄꽃 같은 향기가 가득했지요. 그 한가운데에 토실토실 살이 오른 아이가 목탁을 두드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죽기는커녕 떠나던 가을날보다 더 환하고 고운 얼굴이었지요. 스님, 이제 오셨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설정은 아이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끝내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지요. 대체 이 추운 겨울을 너 혼자 어찌 견뎠단 말이냐.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진한 얼굴로 태화를 가리켰습니다. 혼자라니요. 저 어머니가 매일 밥을 지어주고 젖을 물려주고 안고 재워주셨는걸요? 스님은 아이를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다 문득 보찜을 뒤져 장터에서부터 품어온 작은 엿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5달을 짓눌렀던 죄책감이 무색하게 엿은 그 긴 겨울을 고스란히 버텨낸 채였지요. 자, 이거 먹으렴. 오는 길 내내 넣어주려고 품고 온 것이란다. 아이가 엿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을 보는 순간 스님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또 한 번 왈칵 쏟아졌지요. 설정 스님은 아이의 말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라기에는 비어 있어야 할 곳간이며 아이의 발그레한 두 볼이 너무도 또렷한 증거였지요. 무엇보다 법당 벽에는 책력의 종이가 한 장도 어김없이 찢긴 채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장의 수를 헤아리던 스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자신이 산을 비운 날의 수와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꼭 들어맞았던 까닭입니다. 아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스님이 죄책감에 신신마저 의심하던 그 밤에도 어린 것은 한 번도 그 이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당 가득 눈부신 빛이 차오르더니 향기가 산 전체를 감싸 안았지요. 설정과 아이가 마당으로 나서자 설악산 관음봉 위에서 흰옷을 입은 젊은 부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한 그러나 한없이 고요한 모습이었지요. 두말할 것 없는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설정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겨우내 흔들렸던 자신의 믿음이 부끄러움과 환희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아이를 가만히 굽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가와 아이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었지요. 그 손길에는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5달 동안 어린 것을 품어온 어머니의 손길 그대로였지요. 이윽고 관세음보살은 아이에게 부처가 되리라는 징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작은 몸이 환한 빛에 감싸였고 5살 동자는 그대로 부처를 이루었지요. 깨달음을 얻은 아이는 더없이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모습을 고요한 눈빛으로 지켜보더니 이내 한 마리 푸른 새로 화하여 봄 하늘 저편으로 날아올랐지요. 파랑새가 사라진 자리에 맑은 빛 한 줄기만이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설정 스님은 아이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지요. 그런데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을 꼭 닮은 주홍빛 동작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부르던 5살 아이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훗날 설정 선사는 이 암자를 크게 중건하고 5살의 부처를 이룬 동자를 기려 이름을 오세암이라 고쳐 불렀지요. 그 이름은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설악산 깊은 골짜기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어 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만일 한량없는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벗어나게 하리라.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씀, 곧 일심측명입니다. 5살 아이가 한 일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었지요. 어려운 경을 외운 것도 아니고 대단한 수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섭고 외로울 때마다 어머니를 그리듯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그 작은 부름이 그림 속의 어머니를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가 거창한 것이라 여깁니다.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며칠 밤을 새워야 비로소 부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이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진심은 양이 아니라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의심 없이 다른 마음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곧 가장 큰 기도였던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과 중생을 향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를 어머니가 잠결에도 알아채듯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가장 여린 부름을 결코 흘려보내지 않으시지요. 곳간이 비어도 아이가 굶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곳간보다 깊었던 까닭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정겹던 이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이 한겨울 눈에 갇힌 작은 암자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5살 아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따뜻한 손길은 늘 곁에 있었지요. 우리가 외롭다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굽어보는 자비로운 눈빛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마음이 시릴 때 가만히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듯 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 부름이 닿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한 마음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 아이가 외로움에 지쳐 끝내 그 이름을 부르기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목탁은 어떤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요?